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대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많은 소유물들과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힘들게 47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더 멀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핍박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핍박을 안 당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물론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떤 곳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란을 떠날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란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흥분된 마음을 더 부추기지는 못할 망정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차갑게 식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만약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드렸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가시로 삼아서 그들을 막 찌릅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사를 보내셔갖고 이렇게 이방 민족 압제해서 해방시켜 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러한 핍박된 상황으로 혼란의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아브라함은 핍박 때문에 가나안에서 쉴 여유도 없이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측면의 핍박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측면의 핍박을 허락한 것이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근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기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핍박입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경입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그 말씀만 더 붙잡으라고, 그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시험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것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 더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맛보게 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찾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갑을, 정말 본심은 원치 않죠. 어려움도 안 주길 원하죠.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실현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절대 낭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아이, 그래도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정적인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원하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오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얼마나 고난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오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전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을 감사하며 따라가면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형통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내가 나타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내가 잠잠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날 통하여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마음껏 행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통로로 부르셨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망치니까 이런 시험을 만나게 해서 잠잠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을 만나면 잠잠히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일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이 말에 기뻐하라.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뭔가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텐데 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동일한 상황이 되면 나는 절대로 가나안을 안 떠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나는 사수할 거야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사수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아브라함과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되면 먹을 것 찾아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수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부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쫓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품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죽게 될까 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잔머리를 써서 작전을 쓰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처소로 옮겨다는 일, 이거 연약함이죠.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일, 연약함이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이거 연약함이죠. 이거를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너무나 잘못했어 하고서 아브라함을 정죄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계시리 하나님은 사례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아주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 사례를 내놓지 않으면은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보면은 애굽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례까지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처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이 연약함을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달음이 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려고 내가 왔거든?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10병에 걸렸어요. 그걸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그 10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해서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곧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에 아주 꼭 박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 연약함 있는 걸 이렇게 찾다가 연약해 놨다면 오 요거 연약해 하면서 그렇게 밖에 못하냐 하고서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이렇게 보시다가 연약함이 있으면 얼른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거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구주로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꼭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필요한 거 있는데 그 필요한 거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의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 보십시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냥 콧방울 끼잖아요. 미쳤다 그러고 막 핍박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왜? 연약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신령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마땅히 하나님 앞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뭘 교제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할 게 있는데
그걸 못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건 기도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는.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수준에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할렐루야. 자, 제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인용해야 될게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막 하라고 그럴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인용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여러분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안 됐습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못된 아비도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법입니다. 떡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돌 주겠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뱀 주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구하는데 그것도 좋은 걸로 안 주겠습니까? 또 구하십시오. 또 찾으십시오. 또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 나 예수 믿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 성령을 보내시고 자꾸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아주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말씀 임명해서 또다시 무조건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십다. 이렇게 하실래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거 없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안에 보냈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과 그냥 동행하는 차원에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주신 감동 따라 그걸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의 감동 따라 하지 않으면 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거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면서 날씨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했습니까? 오늘 죽지 않고 숨 잘 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도 날씨도 따뜻하게 하고 숨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쉬고 있고 다 그러죠?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꼭 내가 기도하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기도하든 안 하든.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든 안 하든 금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 다 알아서 제공해 주세요. 아멘. 이제 제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또 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병 낫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고 원한다면 1년 동안 기도하지 말아 보십시오. 성령을 쫓아서는 기도하지만은 인간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 필요할 때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다 인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이상한 목회자예요. 주행 있는 거 자유함이니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뜻을 위한 기도가 뭐냐? 우리는 모르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신 대로 기도하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는 감동 따라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다 나쁜 거다. 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과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업 잘 될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다 채워줄 거 믿어. 사업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주의 뜻 따라서 망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으면 망하게 하시고 잘 돼서 영광 돌릴 것 같으면 잘 되게 하시고 줄 걸 다 주님께 맡겨서 나는 주저하는 게 없어. 나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나는 주의 뜻이 딱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만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이 주의 나라 이루는 위한 기도인지 주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는 기도로 그냥 할 거야. 근데 성령이 갑자기 막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시켜. 그냥 그래서 난 기도했을 뿐이야. 아멘. 완전히 이제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정의가 딱 됐을 겁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네.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니.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 정말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 깨달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해서 도우시려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꾸 내가 살아서 잘 믿어드려야지. 잘 주님을 섬겨드려야지. 말씀을 잘 지켜드려야지. 충성봉사해드려야지. 이렇게 온전히 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 어떤 것을 두고도 서운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수준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나는 어디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만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이분이 주는 감동만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할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한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를. 나는 성령을 쫓아서 그냥 했을 뿐이야. 할렐루야. 정말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제사 진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참매대를 드리자고 하잖아요. 이제는 복음만의 삶은. 그 뭐냐면 이런 연약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또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구원하는 걸 맡기고 나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기쁘게 드리는 걸 맡겼다면 큰일 난 겁니다.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갈 수 없는데 이거 눌리는 겁니다. 근데 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 진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준다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준 따라. 이 세상에서도 손이 넓은 사람 있잖아요. 큰 며느리 만면이 깝니다. 너는 밥도 이만큼 퍼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대접할 때 주먹만큼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기준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대한다고 했잖아요. 또 이것도 말씀을 모르니까 거꾸로 읽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대준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지.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줍니다. 이 모든 걸 더안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내용이 뭐예요? 다 그냥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들이 뭘 해갖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냐? 그냥 다 채워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방인들이나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또 뭘 구하고 앉아있지, 신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좀 알아주라. 죄에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필요한 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이 말은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는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하며 오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시킬 수 있어요. 그게 먼저 그 나라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에휴, 자녀 하나님 알아서 키우는데 또 그런 걸 기도하고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다 은혜를 준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이제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원께서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주는 감동 따라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 먼저 이게 삶의 우선순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시겠죠?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의대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은 먼저 그날 그러고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귀가 좀 열려가지고 이 말씀 보시면 그냥 은혜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항상 의식하고 이분께서 주는 감동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주신 만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그 소원함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이 성령 의식과 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함을 따르자면 다 내 잡모이로 사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잘 살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쉴 틈이 있나요? 뭐가 잘 되면 다 내 자랑이잖아요. 못 되면 남 탓하고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신 대로 이렇게 우리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 허락한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마음에 감사 있고 잘 돼도 이건 주님이 이렇게 또 주님이 하셨다. 안 되면 어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으신 것은 뭐 그 정도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막 사람들 핍박을 받고 막 기근이 막 계속해서 오더라도 따라합시다. 어떤 뜻이 있겠지. 예.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근이 오고 그러면 거의 죽어가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사니까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뭐. 내가 지금 환난 안에 있잖아요. 환난 안에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할렐루야.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디 함께 계세요? 환난 밖에 있는 게 아니야. 환난 안에 내가 있어서 괴로워 죽겠죠?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굴 바라고 그래? 주님 바라보면 환난이 없어. 환난 여행을 안 받아. 자꾸 주님을 안 바라고 환난을 보니까 환난이다.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이끌림 받으면은 환난으로 열받지 않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알까인이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자나사만 주실 주님이 나를 왜 잘 안 인도하겠어? 이 믿음이 오면서 환난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이 풍랑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처럼 풍랑을 밟고 가는 겁니다. 한번 서로 풍랑을 밟고 가시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 한 30년, 한 35년 풀타임으로 가게 되죠. 그 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같이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배워갔잖아요. 오늘 지금에 이르렀는데 뭐만 남았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냥 별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것들 허락한 이유 따라서 진짜 더 주님만 더 의지할 뿐이에요.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 사실은 내 앞에 있는 모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냥 난 말하고 그냥 갈 뿐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풍랑을 걷고 있네. 할렐루야. 또 여려성이 무너지고 있네 지금.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그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뭘 능력이 있습니까? 이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게 능력 아니냐고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야. 한번 서로 정말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또 능력 밖에서 능력 집회 가지 마시고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란다. 이게 뭔지 알겠죠? 우리 내 힘 쫙 빼고 그 능력적인 주님만 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그저 그렇게 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